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전에 원주에서 한 1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1년 정도. 그 원주 하면은 원주 가보신 적 있나요? 원주? 원주의 특징 중 하나가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 뛰어난 곳이에요. 이 말인즉슨 교회도 엄청나게 많고요. 각종 이단들이 아주 크게 모여있는 곳이 원주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교회도 막 무슨 궁전 같은 게 원주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뭐 신천지도 한창 난리였죠. 뭐 거기서 포교 활동할 때 뭐 아주 그 뉴스에 나오고 뭐 난리가 날 정도로 뭐 별의별 이단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원주에서 무슨 이단들이 포교 활동할 때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은 그 아마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가 그 LH 사옥을 자기네 그 뭐 성전으로 하려고 뭐 그걸 매각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들을 뭐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건전한 그룹입니다. 뭐 이런 거 알리려고 포교 활동을 엄청나게 할 때였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원주에 그 따뚜라는 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원주 농구하는 사람들의 메카거든요. 거기에 뭐 다 모이고 가끔 KBL 뭐 DB 선수들도 와서 공 던지고 갈 정도로. 그런데 막 그 체육관에서 막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포교 활동이 어느 정도 하면 이 설문지 들고 농구 게임 뛰고 있는 그 게임 안으로 들어와서 저기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다쳐요 나가세요 막 이럴 정도로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그런 지역이고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 아내가 그 쌍둥이 임신해갖고 그 시내 그 따뚜 체육공원 바로 옆에 산부인과를 다녔는데 그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딱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의 교회 포교 활동하는 열성인 아줌마들의 타깃이 된 거예요. 저희한테 막 와갖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여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들한테 뭐가 성경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나누고 가야겠다 해갖고 뭐 그걸 알려드리다가 그쪽 아줌마들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까지 불러와서 시간도 좀 지연되고 일이 커지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사역자가 제가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니니까 자기도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제가 때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포교 활동을 할 때 아시는 분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상홍 아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여기가 이걸 지지하는 그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닐 때 한 손에 성경책 들고 다녀요. 그 사람들 만나면서 성경책을 먼저 펴요. 그러면서 밑줄 친 그 구절을 피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아주 히브리어까지 교묘하게 써가면서 이들은 창세기 1장 26절을 피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거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 뒤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신 거다. 그래서 하는 멘트가 똑같아 이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셨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그러면서 뭐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에 그런 저희가 이게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그런 빈틈이 없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 빈틈들이 많아요. 그런 성경 구절만 펴가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성경을 평상시 안 읽던 분들은 그런가? 진짜 혹한데? 그런가 보다. 막 이게 말장난으로 성경을 그런 구절만 픽해갖고 이렇게 펼치는 건데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 하나님의 교뿐만 아니라 몰몬교도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피고서 우리 형상을 따라, 몰몬교는 뭐 우리가 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과 뼈와 피가 있으신 분이라고.
그런 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살과 뼈와 피가 있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정말 다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이단교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형상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김기정, 최유미의 형상대로 김종호, 김은유, 김지우가 창조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시는데 예수님을 일컬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형상을 띠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 또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육신을 어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할 때 뭘 갖고 와서 드리고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몰몬이 주장하는 교리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보여갖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즉 형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체는 뜬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불변의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이제 죽어서 이제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몰몬교처럼 하나님이 살과 뼈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정말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어렵다. 모세가 기록했죠. 예.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거닐 때 기록됐어요. 하나님을 독대했다라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천사들에 대해서는 천사들의 그 형체에 대해서 젊은 소년인 얼굴을 띠고 있는 육신 이런 걸 막 이렇게 그 형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형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에서 기록이 없어요. 독대를 한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분을 직접 묵도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할 때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뭐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남성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 뭐 어머니 하나님이 말할 수가 없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our image, 우리의 모양을 따라, our likeness,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됐다라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완전 이 창조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해오셨다고 성경 말씀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은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하나님의 영은. 그렇죠? 성령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천지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 한 분, 성령님이 삼위일체 중 한 분,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근간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예요. 뭐 우리가 그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양태론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으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도 똑바로 대답 못해요.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으면은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 세 분이 한 분이실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한 분이세요? 그죠? 이러면 이제 양태론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분은 하나예요. 세 분이 한 분이면은 한 명이서 뭐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이 세 분이 하나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절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디로 자꾸 넘어가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즉 보이는 외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에요. 이때 창조된 아담이에요. 이때 아담이 창조됐죠.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요. 아담은 이때 창조됐을 때 아기처럼 어떤 표면이나 뭐 어떤 육신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은 바로 창조되자마자 어른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했고요. 막 이런 어떤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보고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의 그 전지함,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원래 그 아담의 상태는 죽지 않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와 같은 완벽한 컨디션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로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고요.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아담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완벽한 컨디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것은 인간은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도덕적이고요. 사회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어떤 음악이라는 것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새로운 거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뭔가 글을 써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요. 편지를 써서 뭔가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창조론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진화론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으면 이들은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변했대요. 그렇다면 원숭이가 글을 써서 야 사람 니네는 멍청이야. 우리가 니네 조상이야. 이런 글 쓰는 원숭이 본 적 있나요? 아니 원숭이가 막 피아니스트가 돼갖고 막 뭐 크리에이터에게 무슨 음악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원숭이가 한숨을 팍 쉬면서 다음 달에는 어린이대 공원에서 에버랜드로 옮겨가야 되는 이런 고민하는 원숭이 본 적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그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때리고 밀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 그 아기들도 뭐 몇 년만 지나면 알아요. 아기도 막 태어났을 얼마 안 됐을 때는 아빠 볼따기 막막 때리다가 한 1년 지나면 아빠 볼을 이렇게 팍 치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아기들도 알아요. 둘째 따님도 이제 아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그 관계에서 질서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면.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고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만들고요. 가족이라는 관계를 만들고요. 어떤 회사, 사회, 교회, 공동체, 뭐 군대에서는 전우, 이런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우리와 관계하신 그 하나님, 그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온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연히 틀리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래요. 아단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닮은 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아담 자체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에서 떨어졌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 된 것이에요. 한번 현재 세상을 돌아봐요. 사람들이 더욱더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이고 사회적이기를 거부하는 세상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변해가고 있어요. 동물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변해가요. 본능에 충실하네요.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한 번 사는 삶.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떠한 불법이 있더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세상. 누군가와 함께 어떤 관계의 질서를 형성해갖고 살아가기보다 혼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욜로 라이프.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이거 대한민국 요 최근 통계예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통계를 보면 매년 30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살해된다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왜요? 거기에는 어떤 부모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같이 동반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자녀로부터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녀라는 것이 짐으로 다가오니까
본능에 충실하는 모토로. 그러니까 뭐 살아서 뭐해. 이렇게 힘든데. 그냥 죽자. 그런 세상이에요. 내 맘대로. 그리고 또 이보다 더한 거는 자녀를 갖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 애들이 태어나면은 내 삶을 망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애들이 맡기 때문에 애를 가지지 않는 세상. 동물만도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재 인간은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만큼 잃은 것이에요. 매일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진화론에 더 이렇게 표를 던지면서 지지를 하냐? 자신들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짐승에서 왔으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분의 닮은 꼴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아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마귀를 닮아간다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그 형상에서 떨어졌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다시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영원토록 사는 그 형상에서 멀어져가지고 죽음에 놓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에요.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모양을 따르게끔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다. 첫째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땅에서 나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져 갖고 땅에 속하지만 결국 땅에 속했어요. 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다. 48절 말씀에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아요. 49절 말씀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 뭐라고요?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이거 미리 하신 자 예정론 아니에요. 교회, 미리 하신 이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끔 예정하신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 되게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끔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만 붐 하고서 그 형상으로 그 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되는 것이 이미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직까지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형상을 닮은 그 껍데기 정욕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끝은 사망이고 그 길은 짐승과도 같은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지만 아직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보다는 어떤 내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분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그리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죄의 삭을 치르시고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하나님 닮은 꼴, 그분의 형상이 되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엉켜지기를 우리의 선택인 것이고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원숭이 닮은 꼴로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사망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겠노라고,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났으니 정말 내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짐승의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았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형제님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일의 삶이 내가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인 것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닮은 새로운 창조물. 그분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 옛 것들, 이전에 그 어떤 육신의 정욕,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인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